성탄 이브를 좀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요새는 확실히 그 카드보다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카드를 뭐 받아보긴 했지만 대부분의 카드는 요새 어떻습니까? 이렇게 카톡이든지 문자로 인한 이미지로 또는 이메일로 또는 SNS로 또는 그냥 자기 페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그냥 올리는 것으로서 카드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재미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카톡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뭐 제공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저도 잘 안 받고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몇 분한테 보낼 때 제가 찍은 사진에다가 글씨 써서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 그냥 다른 이미지보다는 다른 것을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들이 매번 성탄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성탄절 때 우리는 성탄절 얘기를 하지만 정작 성탄이 무엇인지 또는 성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보낼 때가 있곤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때 교회나 성당에 가서 미사라든지 예배에 참석해서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또는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도 굳이 그때는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비치면서 의미를 살리려고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주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란 이름 속에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인물입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오늘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성탄 하지만 주를 알지도 못하고 성탄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주를 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성탄의 의미를 지니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성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셨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탄 이후의 삶도 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사실 성경에서 상당히 긴 본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누가복음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합니까? 1장에서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오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 아기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사가랴가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나서 이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면서 오늘 이 본문 이 뒷부분에는 또 이어지는 본문 75절 그 뒤에는 자기 세례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를 설명을 하면서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자기 아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임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예언은 언제 성취되죠? 30년 뒤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가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고 또 이 메시아를 찬양하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6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어떤 사람을 칭송할 때 이것이 진정 칭송이 되는 거하고 아부가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구분이 되어집니까?
그 찬송을, 그 영광 돌리는 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면 뭐가 됩니까? 아부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아부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분이 무척 나쁘거나,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이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고만장한 사람이죠. 그건 아부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을 받기에, 그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진정 귀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에게 있어서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바로 자기 민족과 백성, 특별히 단순히 민족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이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무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이렇게 아주 그냥 환파가 미뤄진 그 산에다가 그 개들을 그냥 풀어놓고 버리고 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갑자기 차가 가다가 갑자기 쓰더니 개 한 마리를 내려놓고 그냥 냅다 지르더란 겁니다. 주변에서 빵빵거리면서 그러니까 결국 다시 서가지고 그 개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뭐 시춘가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똑같이 생긴 개가 버려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실패하고서는 다시 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여러 마리의 개를 그 먹이도 구하기 힘든 그 산에 버린 주인이나 또 길가에 그 개를 버렸던 그 주인은 바로 그 개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명목상으로는 주인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인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주인 되시는 분은 어떤 주인입니까?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이게 속한 이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방송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어느 집에 가서 좀 냄새가 나가지고 들여다봤더니 고양이 수십 마리가 그냥 그 집에 빠글빠글 있는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서랍을 열면 그 똑같은 고양이들이 수십 마리가 있는 걸 봅니다. 이 사람도 주인이긴 주인입니다. 근데 뭐 하는 주인입니까? 그 고양이들을 책임질 수 없는 주인입니다. 앞서 주인이긴 하지만 제대로 그 주인으로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주인이 있는 반면에 돌보려는 열정은 있지만 돌볼 능력이 없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보시기에 충분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돌볼 때, 또 세상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그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위기와 어두움 속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가 다른 것에 얽매여 살아갈 때 거기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69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보통 제단 같은 데 보면 뿔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상징이죠. 또 뿔은 위대함과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소가 뿔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뿔 없는 건 그래도 덜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것. 근데 그 뿔이 무슨 뿔입니까? 구원의 뿔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뿔을 우리를 통하여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독특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입니다. 그건 뭐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자손이 다시 다윗이 얻게 된 이 왕위가 끝까지 이어지고 이 다윗의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통치하고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그런 약속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몇 번 패망하기도 했고 바로 초반에 그냥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물론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이중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 남유다가 유지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영혼의 문제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이고 또 구원의 일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그 자손은 그저 어떤 것? 단순히 왕으로서나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몇 번씩 예언된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73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신 맹세고 약속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더 조상입니까? 다윗이 조상입니까? 누구죠? 누가 더 높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미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성경은 그래서 구약 곳곳에서 이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거룩한 선지자라는 그 표현처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히 왕으로서, 인간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는 바로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약속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이라는 그 예언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처럼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그저 인간적인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수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또 이 사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 많은 분노와 미움, 죄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깨어진 것이 누굽니까? 자기 자아상이 깨어지고 그 다음은 또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면서 바로 그것이 그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거의 하나 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라고 함을 통해서 갈라짐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분열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최근에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송에도 등장을 하죠. 뭐 결혼지옥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런 것도 등장을 하고, 여러 프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아무리 상담을 해도 변하지 않는 가정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많은 한계성을 지닌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것이죠. 좀 더 확장을 해볼까요? 요새 뭐 나쁜 개는 없단가, 개는 훌륭하단가 뭐 그런 프로가 있죠. 그런 강아지를 다루는 프로,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반려동물을 다루는 프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를 얼핏 보니까 주인한테 너무 잘하는, 그 집에 아빠한테 너무 잘하는 개가 있는데 그 아들만 나타나면 갑자기 돌변해서 그 아버지를 막 무는 그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또 어떤 개는 유기견이었다가 그것을 건져가지고 집에서 기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계속 숨어 지내는 개도 보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런 동물의 관계마저도, 인간과 동물의 관계마저도 깨트려버리고 동물과 동물 사이에서 서로 잡아먹는 갈등의 가기를 유발시키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모든 것마저도 그 관계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기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해결되어지겠지만 그 물꼬를 누가 트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라는 존재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로서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요한일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심이 있다라면 그 공동체는 정상적인 공동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모르는 존재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는 그 미움을 넘어선 자들이고 또 진정 세상과는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진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달라진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두 개의 책으로 갖고 있죠. 뭡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분이 되어지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곧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바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렇다고 옛 언약이 무의미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바로 메시아가 옛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다라면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다는 표현이 사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얘기하듯이 마치 주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직은 알지 못하기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알지 못했지만 메시가 올 것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개 같은 믿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73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훨씬 전의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이 메시아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또 속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내 자신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 이 원수는 바로 원수를 통해서 이 사단에게를 통해서 세상에 붙들려 살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살며 사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앞서 보았던 71절에서 보았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바로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영혼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뭐가 깨져요? 나의 자아상이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파괴와 혼란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기에 또 그 구원은 이 파괴되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또한 건지시는 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원수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며 또 그러게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주께 아뢰일 수 있고 또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탄절 이후에도 이 성탄절은 오늘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로요? 26일에도 27일에도 28일에도 2022년에도 2023년은 제외요? 아니고 2023년에도 그 이후의 삶 아니 주 오실 때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주께서 나와 함께 싸워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절인 7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믿고 영접기도 드리고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마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구원은 상실될 수 없으니까 어차피 하늘나라 들어가니까 내가 마음대로 산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는 그 말처럼 궁극적으로는 주 앞에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주를 섬기며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의미는 이제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이 어떡합니까? 주의 앞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본문은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결과 의로. 이 성결과 의는 이 다른 번역 속에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의는 그냥 보통 우리가 아는 의롭게라고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성결은 뭐로 나올까요? 거룩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말은 원래 누구에게 적용되는 구절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어떠했나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 그의 얼굴도 빛났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어떡하나요? 우리가 평생 동안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있죠. 주님 앞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내 얼굴도 자연스럽게 빛나겠죠. 그러기에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가능해질까요? 주 앞에 다가갈수록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달력을 후원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사업하기 힘들어. 뭐 예전에 예능 연예 사업을 했었다고 하는데, 연애가 아니라 연예입니다. 연예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들 많아서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은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바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들도 되게 열심히 해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좀 드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할 때 내 의지로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속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일은 단순히 내 책무나 의무나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진정 자발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 제일 많이 언급하는, 남들과 제일 많이 대화하는 것이 혹시 뭡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돌 가수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증권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증권 앞에 섰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어떤 아이돌 앞에 섰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서는 TV 앞에 섰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TV 얘기만 하게 되고 증권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래도 많이 접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달력이 나오면서 참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묵상하기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달력이라도 앞에 있어서 책상 앞에서 주의 말씀을 좀 더 대할 수 있다라면, 아까 달력 원하신 분하고 또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접한다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잘 듣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주일날 설교 하나로 버티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는 어느 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짜장면을 일요일날 한 7그릇 먹고서는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일매일 밥심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은 자라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자주 만날 때 나는 달라지고 성결해지고 의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과 더 접할 때 덜 경건해지고 덜 의로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만날 때조차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할 때, 주의 빛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면서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탄절 중요합니다. 당연히 찬양하고 간다타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성탄절 다음 날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을 더해가며 진정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